하나님이 함께한 구원 주의 은혜 넘치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는 2차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 이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는 그런 중에 독일 사람이면서도 1100명을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켜 가지고 죽지 않도록 살아남은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보면서 감동적으로 보면서 기억에 남는 하나는 이 사람이 1100명의 유대인들을 독일인이면서도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살아남도록 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니까 그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이 오스카 신들러를 찾아와서 당신은 독일인이면서도 우리를 건져준 거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밑에 빗으로 있는 유대인이 그 사람을 잘 도와주면서 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 사람 마음을 바꾸어서 유대인을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니까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아마 뭐 우리 보면 한 두 돈이나 세 돈 되는 반지를 탁 빼면서 이 반지를 내가 사용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건졌을 건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살도록 했을 건데 이런 장면이 딱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그 재미있는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름이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레슬링으로 최초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레슬링 선수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네? 뭐 양정모인가 그렇지요? 양정모. 근데 이 친구하고 이름이 가운데 자만 달라요. 양모모라. 내가 실명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잠깐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차비를 좀 달래요. 웬 차비냐니까 자기가 김해에 사는데 직장을 얻으려고 막 다니다가 이까지 왔는데 자기 차비가 없어가지고 김해를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 보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안 꾸며서 그렇지 생긴 게 아주 탤런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제 앉혀놓고 내가 물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지내고 또 무엇하고 이랬더니 막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취직할 자리를 구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차비를 한 번 주면 이 차비 얻으면 그래 집에 가서 있으면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방황하며 살 거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난 거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구로 보이냐? 하고 내가 눈을 쳐다봤어요. 여러분이 제가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목사지 뭘 물어 이러겠죠. 낯선 친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자네가 걸어 다니는 이 길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오늘 자네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너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자. 너의 인생이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주인 대신 주님 만나면 너의 인생은 응답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너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교회에 가라. 우리 뭐 진해 가까이 있으면 오라 하겠는데 뭐 김해라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라. 동네가 되고 삼계동이래.
상계동 같으면 큰 빗교에 김성진 목사가 그 있잖아. 그래 거리로 가라. 뭐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쯤 연락 오겠지요. 하나 보냈냐고. 뭐 갔으면 연락 올 거고 안 오면 연락이 안 오겠지요. 우리는 여러분 그 친구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는 그런 무리 속에 있는 죄인입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부모님 설하에 태어나서 자라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자라나고 지금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도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참 왜 내가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선지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오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나는 외롭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억울한 사람 아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자랐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고생바가지라.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우리 찬송 우리 드릴 때 90장에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내가 그냥 깨달았을 뿐이야. 이제 내가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똑에 있다면 뭘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그냥 안생애를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살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이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는 저 멀리 이 뭐랄까요? 부서 이동이 됐다. 별로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는 지방으로 내가 발령이 났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발령은 고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그리로 증인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무엇을 위해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인본적 인생 살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불신자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인본적 인생이 있고 응답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자,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웠습니다. 그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원하는 대로 됐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뽑아라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이 멋진 청년을 왕으로 뽑았어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적 인생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웠으니까 응답처럼 보여요. 이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압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이 되는지, 그의 비참하게 인생을 어떻게 끝내는지를 우리는 세워지는 것부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점쟁이보다 미래를 더 잘합니다. 사울왕 미래가 어찌 됐게?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는 벌써 막 40년 뒤에, 왜냐, 사울왕이 40년 통치하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워지는 이때 사울왕의 40년 뒤를 우리 알아. 사울왕이 어찌 됐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혼자 죽었어요? 아들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아들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집안이 이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괜히 이스라엘이 막 그냥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왕을 주세요 가지고 누가 왕이 됐지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는 너무 황당한 거야. 자기는 왕 될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왕이 되었어. 되고 나니까 너무 신나. 뭐 한마디만 하면 산천초목이 다 떨어요. 모든 말을 하면 온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말이고 멋진 청년들이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로 삼아요. 너무 신나는 자리야.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가 들려요? 악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에 시달리는 이상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사울 왕은 잘못 살았지만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주의의 희생자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막 전혀 원치 않았는데 왕이 돼갖고 되고 보니 너무 또 좋아. 이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인생이 끝났어요. 차라리 기스의 아들로 그 마을에 잘 살았으면 그 동네, 그죠? 동네 이장이나 아니면 이러면서 아주 존경받고 살 뻔했는데 그냥 뭐 이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본분을 놓치면요, 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차지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치? 그 사울왕 어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희생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불신앙하면 렘넌트가 죽습니다. 부모 세대가 언약을 놓치면 후대들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책임 있는 기성세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언약과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제목을 중심을 갖고 우리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고 뭐라고요?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여러분 예언하며 축복할 때, 그때 어느 지파에서 다스리는 자가 날 거라고 예언했지요? 어느 지파입니까? 장자 베냐민입니까? 장자 루벤입니까? 막내 베냐민입니까? 아니면 누구였지요? 유다의 지파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디 지파에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여기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요, 되기는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허용으로 되어짐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진단하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임을 성경은 알려주죠.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요거는 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동물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동물은 그냥 각혼만 갖고 살아요. 인간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다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무슨 수준이 돼요? 딱 동물 수준이 돼요. 심지어 여러분,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 뭐보다 못하다 그래요? 짐승보다 못하다지요. 그 말이
성경을 알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동물 수준이 돼요. 자,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뭐가 보여요? 물질 만능주의 빠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악을 짓고 막 그냥 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될 때 그 인생은 그 돈이 뭐예요? 자기를 찔렀도다. 아마 가룟 유다를 두고 그렇게 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이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그 중요한 게 나에게 뭐가 돼요? 찔림을 주는 고통거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11장만 쌓은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들은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민족은 잘 돼. 우리는 하나님 없이 괜찮아. 여러분, 지금 중국에 교회를 막 10,000명이나 모이는 교회를 부수고 그 교회를 급습해가지고 십자가를 부수고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지구촌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헌신예배인데 오늘 선교지에 복음을 막는 대적 세력을 제가 좀 세밀하게 오늘 여러분 지구촌에 어떤 세력들이 복음 가로막는가를 여러분 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없는 마당에 사람한테 안 들키면 돼. 사람의 눈에 안 띄면 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에 밝히 보여지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핑계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조급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인간 설명은 사실은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고 먼지가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바뀌어 사람이 됐다고요? 창세기 3장을 제외시킨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아, 우리가 자연의 산물이구나. 그냥 자연의 변해가 인간이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좋아져야 되지요. 그죠? 진화론은 미물이 점점 고등동물로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됐잖아요. 점점점 좋아지는 게 진화론인데 인간이 여러분 점점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우리는 압니다. 악해진다는 걸.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이 가르침은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교묘한 여러분 이 다윈의 가르침이요 진리처럼 전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 여러분들은 특별히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교과서대로 가르치자니 성경과 다르고 성경대로 말하자니 여러분 위치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뿐입니까?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말하다가 뭐 우연히 된 거지 뭐 지구의 나이가 46억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지구는 10,0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진화도 된 거지 뭐 이렇게도 짬뽕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정확하게 이 진화론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창조를 던져버리고 우리끼리 생각해서 만들어낸 사단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답은 뭐죠?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주어 그들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만들어낸 설화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라 그러는데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인류사입니다. 모든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모든 역사의 앞페이지에 넣어야 그게 딱 맞는 역사예요. 이걸 안 넣으니까 여러분 민족마다 그 이 유사가 있잖아요. 우리 삼국 유사에 우리나라가 시조가 뭐예요? 누구하고 마늘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호랑이하고 곰하고 며칠 동안입니까?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 뭐가 돼요? 인간이 돼.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덜 앉아갖고 이 마늘하고 쑥만 먹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곰이 채식합니까? 육식합니까? 예? 아, 잡식입니까? 호랑이는 육식이지요. 왜 메뉴를 그 고기는 소세지 하나 뒀으면 100일 버틸 건데 육식 하나도 없고 채식만 줬으니까 아마 호랑이가 힘들었겠지요. 응? 호랑이는 육식을 해야 돼. 근데 호랑이가 뭐 착한 것 같아. 곰을 잡으면 되는데 곰을 안 잡고 도망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 곰이요, 이 막 그냥 배탈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100일을 견뎠는데 뭐가 됐어요? 웅녀가 됐어. 웅녀. 응? 웅녀하고 누가 결혼해요? 환웅하고 결혼해. 이제 당군 결혼해가지고 뭐 당군을 낳고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뭐예요? 곰의 자식이라. 그래 그거를 막 우리는 굉장히 막 역사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 압니다. 만들어 놓은 설하고 그저 우리 민족도 역사가 있다는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막 그런 이야기죠. 또 로마 사람들이 넉대 그 젖 먹고 자라서 우리 조상이 되었다 그렇듯이 또 보면요, 뭐하고 관계된지 압니까? 다 동물하고 관계된 설화가 그 민족 설화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수준이 뭐예요? 동물이라. 우리가 동물에서 나온 존재라. 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 완전한 답이에요. 이 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답인 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어떻게 되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할 보다 더하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성경 진단에. 자, 이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 됐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삽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내면을 한번 볼 수 있지요. 자,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신앙합니다. 이야, 우리를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졌구나.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문설주에 피 언약 발랐으니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딱 현실 앞에요. 불신앙합니다. 17장에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르비딘에 무릎다고 날리고, 출애굽 32장에는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안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폐물을 모아갖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이게 불신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은혜 떨어지면 막 그냥 그 불신앙의 잡초가요 막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사하고 나서 오늘 한번 우리 식당에 저쪽 창문 있잖아요. 그리고 출입문이 저쪽으로 하나 있거든요. 한번 열어놓고 뒤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어요. 한 400평 되는, 우리 교회 땅보다 한 두세 배 되는 이 공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농사를 짓다가 이 부르도자가 와가지고요 땅을 깨끗하게 개간을 하고, 그리고 출입구를 저쪽에 하나 뚫어놓고 여기다가 뭐 집을 짓는가 하고 몇 달 지냈잖아요. 그런 게 막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집을 짓는가 싶어서 틈만 나면 빼꼼히 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놀란 거는 그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하고 집 지을 것처럼 땅을 탁 골라놨는데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잡초가 1m가 자랐어요. 그래, 우리가 영적 생활, 은혜 생활 안 하면 불신앙의 잡초가 우리 마음밭에 그대로 심겨요. 그냥 뭐 기도 좀 하면 어때? 뭐 예배 뭐 어쩌면 어때? 쉽지요? 우리는 옥토와 같은데 그 옥토에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길가 같은 완고함. 옥토가 어떻게 돼요?
돌밭이 되고 옥토가 어떻게 돼요? 뜰기나무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불신앙에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요 250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어서 죽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이랍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야, 무서운 일이지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자의 내면에 많은 불신앙과 염려가요 겹겹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잖아요. 자, 가나안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해 놓고는 어떻게 해요? 아예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신 바알, 또 곡식을 지으니까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아세라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 막 말려 들어가서 그렇게 막 하는데 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딱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여러분 같이 그냥 넘어왔습니다만은 오늘 원래는 8장부터인데요. 이런 8장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8장 5절을 가보시면 자,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그전까지는 숨어서 우상숭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자, 8장 5절에 뭐라고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8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순종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순종이 잘 안 돼요. 뭐가 돼요? 불순종의 썬뿌리가 딱 자리 잡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를 키우는 젊은 가정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황당한 일을 많이 만날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아니 옆집에 알을 댕겨줄 때는 예쁜 것만 봤는데 이게 막 근본까지 다 보잖아요. 키우다 보면 이게 막 진짜 기도의 응답에 맞나?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부모는 되기 쉽지만 부모의 역할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거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그릇을 키우라는 증거든지, 두 번째는 기도 안 하면 자녀 양육 못 한다는 겸손을 배우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순종이 아이들의 깊이 있는 뿌리입니까? 불순종이 아이들의 본성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뭐부터 배웁니까? 예 배웁니까? 싫어 배웁니까? 놀랍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싫어요. 싫어. 딱 싫어가 그 마음이에요. 본성이라. 이게 여러분 아직도 물론 아이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태니까 더더욱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요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진짜 메시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 딱 창세기 3장 이후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 6가지 덩거리를 키우고 있어. 아시겠죠? 이게 무슨 굉장히 치즈 덩거리인 줄 알았죠? 불신자 6가지 덩거리를 키우다가 빠져나오는 순간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불신자 6가지 덩거리에서 빠져나와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 덩거리를 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 큰일 나니까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컸을까요? 1번 나는 우리하고 달랐다. 2번 우리와 비슷하게 자랐겠다. 3번 우리와보다 더했다. 내가 무진하게 했는데 막 골골하면요 우리 아보다 못지않게 자랐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아가 여러분 옆집에서 왔습니까? 우리 속에 나왔습니까? 네?
어디서 뭐 돈 주고 굳이 뽑아가 가왔습니까? 우리 속에서 창조대에 나왔습니까?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어디 뭐 딴 데서 왔겠습니까? 누가 뭐 주사를 주갖고 뭐 아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까?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요. 이게 형질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기질과 이런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 말하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저희 이제 동갑이 4명이 우리 노예 안에 있잖아요. 한 40명 되는 목회자 중에 있는데 다들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됐는데 유독히 친한 목사는 손주를 데리고 와. 손주가 서일해. 딱 어깨 힘주고 그래 참 축하한다 그래. 근데 이 막내가 보니까 지금 한 서너 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막 늘 이마에 뭐 묻히게 댕겨. 그래 이러면 내가 별명부 독립군이라고. 그래 내가 이 태극기 하나 그려줄게. 태극기. 그 내가 다음에 매직까지가 태극기를 하나 태극기 딱.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다. 그랬더니 사모님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머리가 커갖고 막 어디 가면 자빠지면 뭐 기스가 난대요. 그래 걱정 마세요. 머리 크다는 말은 뭐가 들어도 많이 들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놨더니 얘 기질이야. 이래 뭐 할머니한테 뭐 달라 사모님이 달라니까 안 줬잖아요. 이게 머리를요 꽉 핵심하고 있잖아요. 남들 필요 없어 이러고는 막 땀을 막 비지땀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거 틀림없이 우리 친구 김 목사나 사모나 그 집안에 있는 요거 똘똘 뭉쳐 있구나. 이 보면서요. 그래 그 예쁘고 막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뭐 그 짓 하는데 보니 막 나야 뭐 친할아버지 아니 괜찮은데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집에서 그저 개 패듯이 그래 해서도 안 했겠나. 체면 때문에 막 참고 있는데 그래 이게 뭐죠? 불신자 있어가 이 덩거리로 자라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그 좋은 축복을 누려놓고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뭐예요?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여러분 10장에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나오지는 않지요. 그 결과를 보게 되지요. 말하자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이 되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어떻게 살아요? 그냥 불신자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몇 주 전에 지기에도 나누고 수요 나눴습니다마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두 가지가 작동됩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 이게 이제 물인데요. 이 빨간 물감이라 생각합시다. 빨간 물감. 이 빨간 물감을 이 통에다가 붓는데 여기 보니까 노란 물감이라 노란색 물에다가 빨간 물을 부으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네? 빨간색하고 노란색 합쳐지면 아마 주홍색인가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어떻게 되죠? 걸러냅니다. 100%가 아니라요. 10%, 20%, 30%, 40%, 50%막 걸러내요. 길가 같아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막 나도 모르게 걸러내는 필터링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안 맞다 진화론이 맞는데 왜 저러지 다 필터링으로 걸러내요. 두 번째로 그래도 좀 들어온 거는 말씀드리죠. 빨간 잉크를 이런 빨간 물감을 노란 데 부으니까 색깔이 뭐가 돼요? 빨간 게 아니라 주홍색이 돼버려요. 말씀을 걸러내고 들어온 것도 우리 속에 있는 거하고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수많은 게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지금도 사단이 살아 있습니다. 옛 주인인 사단이 떠난 다음에도요. 자기가 작업해 놓은 그 작업에 다 걸려들도록 트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격하고 들어온 것도 섞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는 걸 좀처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 때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그 내면이 이토록 여러분 심각한 것을 볼 때 우리 이스라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허용해서 왕을 세우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갑부가 있었는데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란 뜻이고 갑부란 뜻이죠. 기스라는 말은 활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부자가 맞는 것 같아. 왜냐? 여러분 요즘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다닙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사냥 다닙니까? 네? 어떤 사람이 사냥 다녀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사냥 다니잖아. 그죠? 여러분 골프나 치도 될 사람은 경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스라는 이름이 활이라. 그러니까 활도 쏘고 하는 거 보니까 큰 부자가 맞지요. 그 집안의 기공자로 태어난 게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들이 사울인데 이름이 뭐냐? 희망이라. 호포. 이름도 잘 지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 경제를 이 부를 잘 이어가라. 그 희망을 갖고 이제 자라났겠죠. 굉장히 준수한 애물을 가졌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이 이런 9장 2절에 이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또 뭐라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얼마나 준수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하여튼 막 말하자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위감 괜찮을까요? 시원찮을까요? 뭐 괜찮겠다 그죠? 이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앞나기를 잃어가고 찾아오라니까요. 이 말을 듣고도 썩 나가보고 없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아버지 없는데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찾습니다. 효심도 대단해. 발음도 잘 안 되네. 굉장히 효심도 또 대단하고요. 오늘 여러분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9장 21절 미안합니다. 9장 21절 보면 이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예선을 했잖아요. 그 기스의 집에 가서 갔더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사울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무엘하게 됐잖아요. 17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 뽑아가지고 기스의 아들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그 마을에 있던 불량자들이 볼 때 그래 저 친구 뭐 허위대만 멀겠지 저 친구가 왜 우리의 왕이 되냐? 아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거든.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그런 친구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되냐? 창피스럽다. 그러면서 막 불량배들이 막 반대를 하잖아요. 그때 27절에 뭐랍니까?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뭐라고요? 잠잠하였더라. 그리고 보면 사람도 굉장히 과묵해요. 공격당한다고 막 버럭버럭도 안 해요. 굉장히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양 좋게 시작되었지만 이거는 응답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닌가. 그래 마침 배가 기다리네. 그래 요나가 그 배를 올라타잖아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허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계속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뭐라고요? 속히 하라. 그게 응답입니까? 허용입니까? 네가 나를 팔아먹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해라. 하라니까 자기는 응답인 줄 알지요. 응답이 아니에요. 문이 열린다고 전부 다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보적 인생은 자기가 문을 찾는 인생이라면 응답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허용인데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우리는 크게 안 다루고 나왔습니다마는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왕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왕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말씀에 왕을 세울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잖아요. 이런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이 말씀 응답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구할 때 사무엘아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를 놓쳤지요?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표를 놓칩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시간표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치? 인본적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닌 걸 붙잡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잡아도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조급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것도 응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태중에 싸울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라 했지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장자 축복하려 했어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거든. 자기는 언약을 잡기를 뭘 잡았어요? 작은 놈이 큰 자를 다스리도록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장자복을 받도록 인본주의를 써서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까? 인본적입니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다는 걸 알지만 시간표를 모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하나는 그 남편 이삭에게 여보 당신이 장자를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언약을 주셨잖아. 정신 차리소. 그때 한마디 이야기해야 돼요. 그때는 부인이 큰 소리 쳐야 돼요. 가끔 쳐야 됩니다. 언약적으로. 막 신경질적으로 큰 소리 하면 안 되고 언약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삭이 여러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알아들을겠거니와 아니면 또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도 또 있어. 사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는 완고한 사람이 또 있어. 겉은 착한데 속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거든. 이삭이 그런 사람이니까 리브가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 저거는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니 뭐 해도 인본주의 썼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역사할까요? 이삭아 손 잠깐. 너는 네 원하는 대로 하냐? 네 언약을 뭘 주냐? 마음이 안 내켜도 야곱이 장자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도 인본주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시간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살이로 가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되면 꿈대로 되면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보냈잖아요. 드디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되었는데 성경이 뭐랬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희망이 생겼는데 일이 진행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세월이 흐르기를 얼마 흘렀어요? 700 며칠 흘렀어요. 2년 흘렀어요. 2년이 흘렀는데 그때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해석이 안 돼. 그때 여러분 막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물어봐도 대답하는 게 시원찮아. 그때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리에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누구 생각났을까? 아 미스터 요셉. 아 내가 이제 잊고 있었구나. 이제 2년 전에 그 친구 연락해 보니까요 수영 갖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했더니요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랬더니요 뭐가 됩니까? 총리복을 줄이잖아요. 성경이 뭐랬는지 압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더라? 30세쯤 되었더라. 애굽의 공무원이 되려면 30이 돼야 돼요. 28에 나와서 어땠을까? 네? 언약이 아니니 기억만을 술 공장 공장장,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불러내가 뭐 시키겠어요? 자기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직책이 뭐예요? 술 공장 공장장. 그럼 맨날 술이나 먹고 지냈겠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한 자리 했으니 그것만 해도 좋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쳤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았는데도 시간표 때문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둘 중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는가? 잡았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가 양손에 여러분 이 딱 양손을 가진 것처럼 딱 가져야 돼요. 한 손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인본적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응답 인생 사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응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첫 번째 주님이 가르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응답 인생의 출발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고백이 전부 다예요.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메시고 지각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누가 막 확 중앙선 천도라거든. 엄마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 하도 안 하니까 어색합니까? 마에서 어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의 응답 인생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입니다. 이런 마태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지요.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과 배경이 없고 나는 왜 이러는가 싶지요. 아니요. 주인 대신 주인이 의도대로요. 5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나는 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닌가? 목사 되고 나서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나는 깨달았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나는 감당할 뿐이야. 여러분 주인 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인본주의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응답 인생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주하시는 성에 인도받는 정인 인생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인도받는다고요? 성령 인도받는 자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을 사는 나의 생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인본적 인생이 아니라 응답 인생으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최고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본주의, 여전히 시간표를 놓치며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참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 인도 받는 참된 응답 속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응답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